15페이지 총설을 한번 보시죠. 그 총설에는 성경신학에 관한 이 성경신학 개론이 이제 서론하고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지금 서론뿐입니다. 요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구약신학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신약신학이 이어지는데 그 총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총설 보면 거기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성경신학의 신학적 의미가 뭔가를 거기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경신학은 무슨 뭐 누가 창안해낸 것도 아니고 누가 개인이 만들어내거나 연구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조직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 안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내용을 조직화한 것, 논리화한 것을 바로 성경신학.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런 뜻이에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의 근본을 논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각 줄을 보면 이에 관해서는 진리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그런 필자의 성경신학 총서 한 20권으로 그렇게 나온 거 있죠. 이 총서를 이제 첨조를 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박사 과정이나 신학 석사 과정을 할 때 그 책들을 일일이 스스로가 보고 그 책을 보고 연구해서 논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종합대학 총장이 지금 와가지고 그걸 이제 메인 신학으로 신학대학의 메인 신학으로 그렇게 자기 학교에서 하겠다. 그러니 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들어 또 뭐 이것저것 막 하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가져간다는 사실만은 뭐 너무너무 좋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학교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잘 될 거고, 방금 지금 여기 국내 국제사이버신대원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머지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요 근래 들어서 이게 그냥 확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나는 믿고 절대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대로, 서구교회 다 죽었잖아요. 미국 교회도 다 죽고, 이번에 그 종합대학 총장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미국의 신학대학 다 지금 사람길이래요. 교회가 다 죽어가는데 누가 신학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안 끝내죠. 다 헐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또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갖다 심고, 이게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종교개혁 한 500년 동안 자라난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사양길로 보내는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반드시 정말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 모세가 그때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언제 깨닫느냐면요, 500여 년이 지난 뒤, 500여 년이 지난 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아니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청소하다가 먼지에 쌓인 성경을 발견하고서 그걸 읽고 통곡하고 막 그걸 읽고 회개하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1000년 후에 깨닫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가르쳐도 알지 못하던 거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성경,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로부터 기록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그냥 백주에 드러나듯이 성경의 진리가 올바른 뜻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보통 역사는 아니 말입니다.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칼빈 신학도 아니고 루터 신학도 알미니안 신학도 아니고 무슨 파르트 신학도 아니고 사람들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밝혀드린 거고요. 우리 전통신학에서 성경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영문으로 비브리칼 네올로지예요. 비브리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경신학이 아니라 성경적 신학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성경적 신학은 전통적으로 성경신학은 그냥 노아 홍수 사건, 율법 문제, 무슨 교회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그냥 서술해서 역사적으로 밝혀놓는 그런 선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 어떤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제별로 토막토막 주제별로. 그러나 이 성경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또 바이블 데올로지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흩어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논리적이에요. 차근차근 논리가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운동하는 산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란 움직이고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 이외에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다 죽은 내용이에요. 죽은 내용. 죽은 말. 인간들이 쓰는 모든 책은 다 죽은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다는 건 전부 연결돼야 되잖아요. 팔도 몸에 붙어서 이게 연결이 돼야 살아있지. 팔이 몸에서 잘라져 버리면 죽어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토막토막 잘라 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 토막토막 잘라 놓으니까 산 말씀으로 역사하기가 힘들었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말씀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 때 끝내신 거예요. 1500년 걸려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말씀하 그게 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한다. 그걸 알고 계시면 이걸 어떻게 가만히 가지고 두려워서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진리의 보고를 내가 금귀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내가 숨질 때 얘야 아빠가 이렇게 해서 책 써서 금귀에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잘 간수해라.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된다. 대대손손 너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날벼락 맞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 게으르고 이 폐역한 종 당장 책망을 하죠. 뿌려야죠. 듣거나 말거나 나눠줘야 된다. 뿌리라. 예,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씨 뿌릴 뿐이다. 뿌리면 나고 안 나는 거, 나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뿌려라.
뿌리다가 보면 새들이 와서 쏘아먹는 놈도 있고 가시덤불에 말라 죽는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나지 못하고 나는 놈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죠. 그러나 옥토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옥토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어야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에 나는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런 걱정 하나 없고 안 믿어도 속상한 것도 없고 안 믿으면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가, 아직 깨달을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나, 이 둘 중에 하나니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든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씀 듣고 놀라는 사람. 지금 성경 개론만 딱 보고도 지금 막 열이 붙어가지고 와 이거 막 한국교회 하자고 당장 그런다고 지금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하죠. 그 옥토밭이에요. 떨어지는 대로 받아들여요. 떨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막 가서 뿌려야 한다. 이거 뿌리자 지금 그 얘기예요. 저도 황금 덩어리가 나와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뭐 갑부가 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명예 얻으려고는 명예 이번에 오이쿠스 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날들어 명박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사회에서 명예 총장으로 모시려고 다 결의받습니다. 허락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해. 그냥 이 내용만 갖다 해. 다 이제 늙었는데 후배들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사는 것만도 나는 만족하다. 나 안 한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알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대학에다가 성경신학 알을 딱 박아놔야 어떤 사람도 그거 움직이지 못하니까 목사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지금 일어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사람과 편지 하나 나눠본 적 없고 쫓아와서 그러잖아요. 쫓아와서 명예 얻으려고 해도 안 되고 돈 벌려고 해도 안 되고 출세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오직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의 종 노릇 해야 돼요. 말씀의 종. 그러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최고지. 요즘에 뭐 대단한 양반 갔잖아요. 한 푼이나 가져가요? 돈 한 푼도 안 가져가잖아요. 엄청나게 돈 모아서 자식들에게 다 주게 자식들 다 타락하고. 그게 독이에요. 독. 재물이 독이라고요. 말씀 없이는. 재물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말씀이 함께할 때 소중한 재물이죠. 소중한 재물. 그러면서 내가 자꾸만 뒤로 빼니까 목사님 전 세계로 반포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원하지. 온 세계가 이걸로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제가요 국제교회 연합회 다음 4월 달에 총회장이 됩니다. 총회장이 되면 전 세계 한인교회가 다 연합한 단체인데 내가 전 세계에 한번 총회장 돼가지고 순회하려고 합니다. 가서 이 성경신학 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추궁대잖아요. 목사님 여기다 알을 박아줘야지. 그래야 후배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지. 나중이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세월이 지나면 또 어느 놈들이 성경신학 다 이거 헛어가지고 다 장난치니까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신학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을 내가 못했던 건 자꾸만 나를 죽이는 것 같아서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성경신학 대단한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이걸 딱 개론책을 보고 어마어마한 책이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책이다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를 함축하는 진리가 이 속에 담겼다니까요.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세계가 다 함축된 진리가 성경 속에 담겼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지금 4년 동안 공부하고 지금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가슴이 좀 어떻게 그렇게 안 뜨거워질까? 그냥 그게 속상해 죽겠어. 계속 물론 공부해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 좀 제가 목사님들한테 좀 찡그리는 말을 한 것이, 아이고, 그게 난 목사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좀 같이 뜨거워져서 좀 살았으면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해. 변명이 아니라. 목사님들 별로 관심 없으면 뜻갔으면 듣고 말 같으면 말지. 공부하갔으면 하고 말 같으면 말고 그래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4년 동안 얼굴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어떤 정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같이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런 열정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했던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 위해서 죽어도 한이 없죠. 이걸 위해서 목숨 버려도 한이 없잖아요. 사실 성경은 거기 이제 1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성경은 영존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가마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한 것이다. 나는 나다.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다 이거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다 담고 있죠. 우주 만사를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이고 하나님을 알려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담고 있고 신약은 언약대로 성취된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언약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다 배웠잖아요. 역사 섭리로 언약하시고 찬양으로 언약하시고 예언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된 대로 메시아 언약된 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그걸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각종 교훈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적도 표적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시려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께서 보내서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서 자라게 하고 길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얼른 목사님들에게는 이래, 그러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구나. 그런데 구교는 교회가 구원을 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거짓말 가문이설로 얘기해가지고 영혼을 유혹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선배들이 말 잘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똑같이 가르쳐야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져서 미국에 있는 성도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든 남아공에 있는 성도든 할 것 없이 다 온 세계 성도가 하나의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거리 여건 때문에 주일마다 만날 수는 없지만 10년마다 만나기도 하고 1년마다 만날 수도 있고 만나면 그냥 바로 친하잖아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아, 그래요? 형제요. 금방 친해지죠. 미국 사람은 어떻고 중국 사람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지. 근데 올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똑같아요. 파벌이 없어요. 교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무슨 의미의 교파예요? 예수가 나뉘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나는 바울파다 개파파다 그러고 아마 주체 없이 바울이 지혜가 없었으면 너는 내 편이다. 그래 너는 내 파로 와라. 바울 교회 해놓고 바울 딱 교회 세워놓고 날 따르는 사람이 이 교회로 나와라. 요즘 목사님들 하듯이 나 좋아하는 사람은 이 교회로 나와라.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저는 30년 목회 전통 따라서 해봤지만 아니더라고요. 10번도 아니야. 그거 다 때려쳐버리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목회 현장 때도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 말 안 했어요. 교회 나오세요. 이 말도 안 하고. 성경 알고 싶으면 한번 와보세요. 그 말은 했어요. 자꾸 뭘 물으면 그럼 언제 공부가 있으니까 그때 나오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내 지난번에도 내가 이 책을 지금 처음 썼으니까 지금 강의를 하라고 해서 방송사 우리 장로님이 하라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 하죠. 이게 처음 썼으니까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해서 하는데 다른 건 다 강의했잖아요. 전부 방송사에 돼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미국서도 나오고 영국서도 나오고 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걱정할 건 뭐 있어요. 똑같이 배우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속의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과학적 기술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성경 되기 위해서 저기 인쇄술이 발견되죠. 종교개혁하자마자 인쇄술. 그 과학자들의 머리에 지혜를 줘서 인쇄술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막 대량으로 찍어내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빨리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 성경신학을 통해서 세계교회가 하나 되는 일, 옛날처럼 몇백 년 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왜? 방송 통해서 막 나가는데, 이제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신학 아는 목사님들이 전부 이 방송에 와서 강의를 하면, 방송을 통해서 강의하면 다 나갈 거네. 목사님들이 저렇게 똑같이, 김 목사님 강의 들어도 똑같고, 저 목사님 강의 들어도, 똑같네. 똑같아. 맞아. 성경은 저거야. 이러는데, 저 목사님 성경 신학인데 다르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그럼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한참 헷갈리다가, 나는 이 내용인데, 저분은 철학적인 내용을 좀 하니까 나 듣기 좋다 해서 그쪽으로 귀 기울이고, 저 목사님은 아무래도 세상 학문이 좀 부족한 것다. 난 싫다. 그래서 또 파벌이 또 이루어지고. 그냥 성경대로 가르쳐요. 성경 신학대로. 달리해서 어떻게 이름 내려고요? 이름 내서 뭐 하게요? 비석에다가 이름 써보시려고요? 뭐 때문에 장난쳐요? 그냥 성경 신학대로 가르치면 되지. 자, 거기 있죠. 17페이지에 세속적인 학문 나오죠. 17페이지 밑에 두 번째도 세속적인 학문을 초월한 신학의 근본 목적은 세속적인 학문을 초월해서요. 그걸 완전히 세속적인 학문은 비교가 안 돼요. 세속적인 학문과 신학이 이렇게 대등한 관계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선배들이 잘 얘기는 했죠. 적어도 과거에는 세속적 학문은 철학 아니에요.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 철학 위에다가 신학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철학하고 신학하는 사람 목사님 몇 분이나 돼요. 그런 신학들이. 어서 공대 다니다가도 그냥 신학교 들어오고, 약대 다니다가도 신학교 들어오고, 의대 다니다가도 신학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학자가 돼요. 근데 세상 학문, 철학이나 과학, 특히 철학이죠. 철학을 다, 철학은 세상 이치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이치를 섭렵해본 결국은 뭐냐?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거예요.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게 철학이에요. 과정적인 논리만. 그럼 서론은 뭐냐? 가정. 아,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여차다. 근데 이 다음 뭔가? 아마 이것들을 주관하는 어떤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냐? 또 어떤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가리켜서 철학적으로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그게 가정이에요. 확정된 게. 그런데 성경은 로고스가 확정됐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진리가 세상 어디 있냐 이거요. 그래도 봐, 야, 너는 어차피 세상 태어났으니까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너 법대 가야 돼. 넌 의대 가야 돼. 예? 그래야 돈 벌고 잘 살아. 아니, 법대 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사법시험에. 그냥 판검사가 돼서 권력도 잡고, 권력 잡아야 한꺼번에 그냥 몇십억씩, 몇천억씩 벌지 않냐. 그게 세상이. 그래도 아직도 우리 이런 엄청난 진리를 모르니까 이걸 알면, 야, 너 신학은 필수다. 이 성경 신학은 너 필수야. 너 변호사 하고 싶냐? 법대 가고 싶냐? 그래, 가. 그건 방법이야. 거기는 진리가 아니다. 그냥 너 하고 싶으면 해서 법관이 되든가 변호사가 돼 돈 벌고, 너 사명으로 일하는 것은 신학을 해야 한다. 성경 신학을. 필수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낳을 때는 자녀들에게 필수로 성경 신학 가르치라고 낳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경 신학을 안 해도 괜찮다. 야, 그건 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넌 학교에서 성격 좋아야 하니까, 학원비 다 대줄 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대주고, 고급 학원에 가서 찍기 배워라. 200~300명만 있으면 다 찍기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야 서울대 가요. 돈 없이 어떻게 서울대 가요? 서울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경신학을 어떻게 정말 내 뼈를, 내 살을 받아 가진 자식들에게 성경신학,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제 자녀들이 성경신학만 하는 거야. 야, 그거 이상 효도 없죠. 그래. 너 돈 잘 못 벌어와도 괜찮다. 그냥 성경신학 네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 이상 부모 잘 바랄 것이 없다. 이 소원을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데 성경신학의 귀중성을 모르니까. 이 세상 태어나서 성경신학 모르고 죽으면 억울하지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가게 하겠지만, 근데 과거는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았으니까 어린애 때는 어린애로 그냥 그렇게 아는 것으로 족하게 하나님이 해가요.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신학들을 알아야 구원하는 건 아니다. 한평강도 딱 그 십자가 옆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너 오늘 나와 낙원에. 그 말 한마디로 구원했잖아요.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걸 우리 관심 쓰지 말자니까. 문제는 성경을 모르면, 성경신학을 모르면 사는 의미도 모르고 사는 가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왜 사는가. 잘못하면 이제 세상 쾌락으로 빠져요. 즐기자.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나. 요즘 30, 40대, 20, 30대 그들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두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서 통계예요.
결혼식을 하고 살아가면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 비유 맞춰야지. 아내는 남편 비유 맞춰야지. 자식 태어나면 또 자식들하고 그냥 고생해야지. 행복 지수가 다 달아나잖아요. 앞으로는 결혼 안 하고 살아요. 즐기기 위해서. 대학 교수가 인생 별거 아니다. 인간은 그냥 동물의 일종이다. 의미, 가치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즐겁게 살아라. 왜 유명한 독일 인문학장가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영화 감독이. 내 멋대로 살아라. 기준이 없어요. 동물은 그래도 그 본능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내 멋대로 그냥 너 쾌락. 그거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나 하고 해보니까 다 헛되다. 오늘 저희 목사님 한번 공부하신 목사님 소개하는데 성경 개론 30시간 딱 듣고도 돈 많으면 뭐예요? 다 필요 없다고. 다 헛된 거라고. 솔로몬은 다 해보고 알았지만 성경을 깨닫고도 알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 우리 이제 성경신앙 알았으면 여기에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이건 목숨 내대고 살만한 가치가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목숨 내댈 만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목숨 내대게 안 하시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성경신학 전하는 놈은 당장 사형이다. 그런 정보가 들었으면 갖다 죽이겠죠. 그럼 그런 정부, 그런 권력자가 들어서서 성경신학 가르치지 말라면 안 가르쳐지겠습니까? 죽어도 가르치죠. 죽여라. 죽여도 나는 이 말을 하고 가야 한다. 공산당 이념도 그렇게 목숨 내대고 하고 탈레반들 그 엉터리로 알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죽음 내다고 막 자폭을 하고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앉아서 근심 걱정이나 하고 뭘 먹을까 뭐 먹을까나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나 더 벌까가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뭐 내용 다 읽어보시면 알겠죠. 너무 논리가 치밀하고 구조가 통일되어 있고 논리 구조가 그리고 주제가 단일하고 주제가 하나예요. 딱 여호와 계시 딱. 그리고 명제가 주제가 하나고 의미가 단순하고 주제가 단일하고 의미가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진리 체계가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다. 세상에 이런 학문이 없잖아요. 성경과 같은 학문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2000년간 사도시대로부터 교부시대로부터 3세기 4세기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중세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 신학자들이 성경의 이 논리적인 이 진리체계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지만 뭐가 방해했는가?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철학. 그리고 서구 철학 자체가 방해뿐이었어요. 서구인들의 머리를 전부 서구 철학 머리로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두뇌 구조를.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런 구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먹었으니까. 그런데 서구교회가 물러나면서부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이렇게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진리체계로서 완벽하게 지금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처음 쓸 때가 한 30여 년 전이거든요. 20여 년 전에 그 성경 신학 개론 나왔잖아요. 그때
나를 이단으로 죽이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말 한마디라도 딴죽 걸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쉬운 말로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던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고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도 해도 상관없다. 5단이면 어떠냐? 마음대로 해라. 나는 쓸 거 쓴다 하고 내가 다시 쓴 거예요 이거. 그러고 보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키운 거죠. 난 처음에 막 교회 개척해서 3년도 안 됐는데 나를 갖다가 2단으로 개척교회 장안동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 방앗간 2층 하나 얻어서 교인들 한 20, 30명 데리고 가는데 그거 죽여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날대로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간다고 거룩한 제단에. 그게 제단입니까? 왜 손 들고 축도가 다니냐 손 들고. 내가 축복한다고 복이 내릴 것 같으면 내가 손 하나 발까지라도 들고 하죠. 내가 축복해야 축복받습니까?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신령한 복의 말씀인데 성경을 가르쳐야 복을 받죠. 그래서 안 든 거예요. 목사 손에서 복 안 쏟아진다. 그랬다고 날 죽이려고 난리하는 날. 그래 보니까 가서 이제 좀 실학싸움도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자. 결국에는 법에다 걸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법정에서 자기들이 패하게 생겼으니까 화해하자고. 그래 화해하죠. 그래서 교회 다 망가뜨려 버리고 전부 다 200~300명 모이는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2단이라고 난리치고 법에 고소하고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은퇴할 무렵 또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이 전파돼야. 개혁자들도 말했잖아요. 교회는 뭐냐?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교회다.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해서 내가 함께하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한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아내하고 남편만 모여도 교회고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5시, 4시 모여도 교회고. 그런데 이건 교회가 뭐냐? 오해 총에 밟아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간판 걸고 강대상 놓고 피아노 사다 놓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딱 가운 입고 그렇게 해야 교회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교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본서는 성경신학교 거기 118페이지 나오죠. 본서는 성경신학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먼저 총서를 한 다음 제1편 성경신학의 서론, 지금 이겁니다. 서론에서 성경신학의 개괄적인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점들, 성경신학의 개요죠. 요점들. 그리고 이어서 성경신학을 인식할 수 있는 근본 원리, 인식론이죠. 원리에 대해서 논한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구약신학, 앞으로 이제 할 거죠. 신약신학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신학이 짜여지게 된다. 그래서 바로 마무리하는데 제일 끝에 이와 같은 차례를 따라서 여호와 계시에 의한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존재가 확증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확증이 안 해주니까 참말로 하나님이 계시나? 본 사람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완벽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흔들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자꾸 다 가르쳐 놨는데 대학에 가서 교수가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딱 증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성경은 다 인간들이 써는 거다. 그 신의 말이 아니다. 교수 말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앞에 와서 고민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근데 장로는 왜 시켰는가? 돈이 좀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아시면 좀 말씀 좀. 그렇게 알고는 싶은데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딱 그 달력 뒷장을 딱 놓고 이렇게 그리면서 30분 동안 성경 개론을 딱 설명해 줬대요. 여호와 계시 중심한 언약 성취 섭리의 역사 과정으로 쫙 30분 딱 설명하니까 눈을 활짝 뜨면서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안 보아도 믿어지겠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래 거기 공부 가르치러 가잖아요. 그 한 분 놓고 공부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서를 통해서 성경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진짜 제1편 성경신학 서론편을 이제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서론편만 이제 공부해요. 이 책이 성경신학 서론편만이에요. 앞에 건 앞으로 이제 구약신학, 신학신학 것까지 다 전제하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좀 읽어보실까요? 성경신학 서론은 본론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숙지 깊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슬슬 읽으면 안 돼요. 슬슬 읽어가면 안 되고 숙지해야 할 두 가지 문제,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오직 두 가지예요. 깊이 알아야 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 왜 깊이 알아야 되냐면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이 서론을 이제 잘 밝혀내시면은 이 책을 공부하게 되면 이 책에 다 있어요. 우주관도 나오고 세계관도 나오고 인생관도 나오고 역사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생물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뭐 없는 학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제와 명제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주제와 명제 나오면 본론 내용에 대한 그 논리와 근거만 분명하면 되거든요. 논리와 근거, 과정적인 논리만. 과정적인 논리는 지금 일반 사회과학에서 세속 학문에서 많이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 이 성경신학을 제가 알고 보니까요. 일반 학문이라는 것은 이 평면적이에요. 평면적인 건 평면이 아니라 그냥 직선적인 거예요. 직선적인 거.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도 그 가정이에요. 이래서는 가정이에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도 가정이에요. 확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다 가정이고 중간 논의 내용만 이제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고 그것까지밖에 없어요. 이렇다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론이 없으니까 결론이 없죠. 그래서 성경신학이야말로 직선을 넘어서 평면을 넘어서 입체인데 입체 중에도 사각입체도 아니고 삼각입체가 아니라 원형 입체. 그래서 내가 늘 가끔 그러죠. 성경신학이 두뇌에 구슬알처럼 남도록 공부하면 다 성경신학 마스터한 거다. 제가 그걸 60대에 얘기했거든요. 네. 70대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슬알처럼 남는 것이
내가 70대가 되니까 하나의 점으로 남더라. 성경신학이 아닌 하나의 점으로 딱 남더라. 아주. 그래서 지금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건 원입체 논리예요. 원입체 논리. 그걸 글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원입체 그림도 보이는 데만 보이지 한쪽만 보이지 뒷면은 또 안 보이잖아요. 입체 그림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게 저런 이제 원 속에다가 저렇게 다 담은 거죠. 도표가 원, 전부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체 원 안에 우주 만물,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세계의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가 하나님 지식으로부터 다 담겼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입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면 딱 집혀. 그래서 생활이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자나 깨나 느리에 점이 하나 딱 그 하나님으로 점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 지식으로. 그렇게만 되면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강과 기쁨과 마음의 풍요로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서러운 내용을 이제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밝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23페이지 제1장 성경신학 개요 중에 이걸 개요를 아마 거의 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성경신학의 개요를 하는데 이게 다 못할 거예요. 다 못하니까 개요 신학에서 성경신학의 정의 부분만 넘어가서 24페이지 있죠. 성경신학의 정의만을 한번 미리 예습을 해 주시면 제가 참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습을 하고 오시면 제가 강의가 좀 부드럽고요. 예습을 안 하시면 제가 좀 더 힘들잖아요. 예습을 하고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1절 성경신학의 정의를 예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화를 땅에 묻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